묵상으로 기도드리심으로 추수감사주일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 어둠의 그늘이 덮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드릴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주의 은총을 더하사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복된 아침의 날들을 하나님 맞이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평생에 살아가며 주의 은총을 노래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의 죄악을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불로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세상으로 향했던 하나님의 마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바로 서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 모든 욕심과 또 하나님 아픔과 아쉬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버리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거룩한 소망을 하나님 소망을 꿈꾸며 주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587장 찬송가 하시겠습니다. 찬송 부르세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른 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때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나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은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2장 우리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들의 사역을 위해서 같이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문화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풍성한 축소의 날들을 맞이할 수 있음을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을 하나님께 돌아볼 때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지 않았던 아버지 순간들의 역사를 기억할 때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아버지 주여 노래하며 주님만을 아버지 섬기며 살아가는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다들 이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마다 아버지 우리 땅 가운데 주님의 아버지는 주의 거룩하심이 비춰지기까지 더욱 힘써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의를 이루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선한 역사를 이루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죄악의 물들어 가는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져가며 진리의 아버지 하나님 도전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일들을 행하며 죄악된 형식을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기까지 믿음 안에 세우지 않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참된 아버지 진리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음 안에 몸을 울게 하실 때 우리가 주를 믿는 자로서 순종한 하나님 아버지의 경건이 되는 것이며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며 아버지 믿음을 살게 하여 주셔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는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주여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아버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오신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입술을 들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에 날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해주시오 하나님 앞에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36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 두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이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보내면서 우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풍성함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통해서 우리 삶에 더욱더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채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드릴 때 그 시작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세계 절기를 지키게 하는데 그 마지막에 초막절을 통해서 추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로서 하나님이 예비할 것들을 명령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절기들을 통해서 추수의 날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게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쭉 이 광야길을 이끌어 가셨고 그들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또한 기억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초막절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게 해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 모든 날들을 하나님이 왜 기억하게 하셨는가 하면은 결국은 마지막 때에 주님의 추수의 때를 기억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추수의 날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알곡과 같이 저장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채워졌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던가 하는 것들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믿음 안에서도 풍성한 결실을 맺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마지막 추수의 때가 다가오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추수의 날들을 잘 준비하여 줘서 오늘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주님의 그 은혜에 참여하며 주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풍성한 결실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결실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우리 날들을 잘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성도의 삶을 농부의 삶으로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렇게 농부로서의 삶을 그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은 그 자체와 다 농사와 같이 삶의 모습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유로서, 농사의 일들의 비유로서 말씀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자식을 키움에 있어서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자식 농사가 잘 되었다 안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농사의 비유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을 경영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또한 이제 사람들이 한 해를 결산할 때가 되면은 그 금년에는 농사가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표현을 하는 것들을 또 우리가 듣게도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수고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은 다 열매로서 묘사되기도 하는데,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농사의 모습과 그대로 흡사하게 닮아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풍성한 결실을 맺으려면은 우리는 농사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볼 때 오늘 우리 35절 말씀에서 보십시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서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볼 때 추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기라는 것, 때가 가장 중요함을 오늘 본문에서는 나타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추수함에 있어서 시기에 놓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그 한 해에 수고한 모든 것들을 다 물거품으로 허사로 만들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때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농사의 시작에서부터 보면 보십시오. 씨를 뿌리는데도 이게 그냥 아무 때나 씨를 뿌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씨앗이 땅에 씨앗을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부터 싹이 나면 결실을 맺을 수 있는데, 또 싹이 난 것들을 가지고 물을 주면서 가꿀 때에도 적당한 때가 있습니다. 너무 늦게 물을 줘도 말라서 죽어버리고, 너무 이르게 많이 줘서도 뿌리가 썩어서 죽게 되어지고, 다 적당한 때가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없었지만 약을 치면서 병충해를 막고 잡아주는 것, 모든 것들이 다 때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추수할 때에도 너무 늦어버리면은 이게 이제 서리를 맞아서 이제 못 먹게 다 망가져버리기도 하고, 때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추수의 날들을 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연결돼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그 날들을 지키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감사에도 때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적절하게 때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열매들을 더 풍성하게 맺어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의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이 삶의 열매를, 우리는 열매를 완전히 다 망쳐부르면서 가을 나무에 아무 이파리도 없이 앙상한 가지만 나무와 같이 우리가 열매 없는 그런 나무와 같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매 순간 속에서 감사의 때를 놓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서 보면은 여호와께 내가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하나를 우리가 가장 크게 하나님 온전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습들, 보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벌써 무엇임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떠한 일이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그 상황에 따라 달려져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 결실의 열매가 풍성하고 풍성하지 아니한가, 크고 작음, 이러한 것들에 따라 달려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따라 그 마음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어짐을 나타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의 그 마음에서 항상 무엇이든지 감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서 제사를 드리고 감사로서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삶 가운데 맺어지는 그 열매,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제사, 예배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받은 것들을 가지고 감사할 때 인생의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열어갈 수 있는 것이, 이 때를 놓쳐버리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한 사람만이 와서 때에 맞게 예수님 앞에 감사했을 때 그 영혼이 구원을 얻었지만, 그 모든 감사의 때를 놓쳐버린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억에서 지워져 버렸던 것. 열매를 맺지 못한 모습이 오늘 그와 같은 모습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걸 놓고 볼 때, 오늘 우리가 이 농사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풍성한 날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감사로서 온전한 예배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풍성한 날들을 얻기까지에는 우리가 이렇게 완벽한 타이밍을, 하나님의 때에 완벽한 타이밍을 믿음으로써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시편 말씀에서 보면은 31편에 보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의 저자가 원수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 이 기자의 간구의 그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노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들을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했던 그 근본적인 믿음의 고백이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고 얘기하면서 내 앞날에 죽고 사는 것의 이 문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때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타이밍 가운데 있어서 내게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들을 놓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수고하는 일들의 그 결실을 맺기까지, 때로는 우리 삶에 있어서의 그 긴박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의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이 모든 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가장 적절한 그때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손길들, 그 응답의 손길들에 더해 주실 때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오셨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것들이,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당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들을 참 우리는 힘들어하고, 당장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들로 인해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뭔가를 새로운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참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우리들의 모습이고 마음이 아닌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참 나중이라는 것을 참 견디기 힘든 것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기대하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완벽한 시점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마련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점점점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알아가면서 완벽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날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또 그러한 것들을 믿음을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주 안에서 성숙함의 모습을 이루어가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장에 보여지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벽한 시점 가운데 있어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더해주시고 채워주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들을 바라보는 것. 언제나 현 시점에서 믿음을 가질 것들을 요구는 하시지만 당장에 성취되는 것이 아닐지라도 훗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누리게 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을 또 우리들의 삶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다른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들의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한 가운데 이끌어 가실지, 오늘 우리가 이것을 현 시점의 모습에서는 우리가 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되 하나님의 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가장 좋게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그 안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바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들, 하나님은 절대로 늦지 않으신다는 것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도 서두르지도 않으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명심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때로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먹고서도 자라간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점점점 자라가는, 그러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한 사역자가 한 번은 우연치 않게 가정 안에 커다란 그 세금 폭탄이 떨어졌다 그래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기지만 대비하지도 못했고 당장의 그 일들을 대비할 수도 없는 그러한 차주라서 이 사역자 부부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만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 그래요. 하루하루는 다가오고 납기일은 다가왔을 때 참 그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고 그 얼마나 마음이 막막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 때, 그럼에도 이제 그 부부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자신들의 힘으로서는 그냥 세금 폭탄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매달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납기일이 지금 하루 전날로 다가왔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사역자의 가정에 물질적인 부분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납기일이 지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그 세금을 다 납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놓고 볼 때에도 가끔은 저의 사역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방향을 이렇게 잡아주시는 것들을 보면은 좀 기왕이면은 좀 일찍 좀 이렇게 열어주시고 일찍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 마지막까지 정말 당일 전날 혹은 그 당장 몇 시간 전까지 끝까지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일들을 이렇게 다 열어주시는 것들을 봅니다. 참 짓궂으신 것도 같고 왜 이렇게 답답하게 마지막까지 이 일들을 끌어가실까라는 것들을 볼 때 참 우리가 그 당장 순간에는 해결되어지기까지는 우리가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참 때로는 답답하게도 느껴집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마지막에 이루어 주시는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들을 배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 오늘 우리도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믿음의 강한 군사로 만드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우리를 신뢰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한 타이밍 가운데 한치의 어긋남이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 하나하나를 다시금 우리 안에서 되새기고 그 말씀을 깨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26장 4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타이밍으로 한치의 어긋남 없이 이루어졌던 것들,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시리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농사를 통하여 작물들을 얻을 때 필요한 그 비들을 어떻게 합니까? 철을 따라서 필요한 때로 이른 비와 늦은 비로서 물을 내려주심으로 인해서 곡식을 자라나고 거기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가 변화될 것 같으면서도 변화되지 않냐고,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포기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리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할지라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리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때가 되면이라는 거, 이 때라는 것이, 철이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언제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응답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일들이 늦어지면은 도대체 어느 때까지인지 참 우리가 이것이 참 궁금하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때는 내가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고 내가 얼마만큼 모든 것들을 갖추어졌는가 하는 이 때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때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합당하다 여기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맞춤형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모든 계획과 이 모든 일들은 나에게만 선한 것, 나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가는 것,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 가운데 선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그 때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이 이루어가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아의 때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홍수와 심판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멸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의인으로서의 노아의 삶의 모든 것들이 완벽한 그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100년, 120년이라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세상의 죄악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준 안에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120년이라는 기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심판이 이루어진 그때는 언제입니까? 20년이 조금 앞당겨진 100년 후에 노아가 600세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던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선과 악에 대한 모든 것들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적절하게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에 한 목사님이 사역을 시작하는데 아무 진적이 없고 아무것도 변화가 없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워주셔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도록, 그 사역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것은 분명한데, 어찌된 일인지 사방이 꽉 막힌 채 어떠한 길도 보이지 않고 열려지지 않는 것들이 참 답답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이렇게 삶을 이렇게 되돌아봤다고요. 내가 모든 것이 준비가 진작에 다 끝나 있었고, 그리고 늘 하나님과 꾸준히 동역하면서 그 사역들을 이루어 나갔던 것도 사실이고,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것들을 알게 하시며 그렇게 사역을 나아갔던 것들을 볼 때에 더더욱 이해할 수 없었다고요. 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지, 왜 어떠한 일들도 나타나지 않는지 너무나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무엇을 기다리시는 겁니까?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묻는데, 내가 무엇을 더 준비해야 될 것이 남았습니까?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그 말씀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지만 사역에 동참할 다른 이들이 아직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떠한 변화의 일들을 이루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심령들 가운데 있어서 한참 내가 일하고 있는 중이니까 네가 좀 더 기다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응답을 이렇게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냥 막 밀어붙이는 분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고 강요하거나 또 어떠한 일들을 조작하고 압박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그냥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그런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오늘 우리 가운데 앞장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의 방향을 제시하시고 안내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대책을 제안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있어서 우리도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모습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온전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드리기를 우리가 결단하는 것.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거기에 순전히 인내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단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또 다른 공동체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감에 있어서 저마다의 준비됨의 모습, 결단의 모습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은 그 결단을 내리기가 참 손쉽습니다. 하나님의 이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에 대한 확신들이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모든 것을 결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이들은 주저하고 망설이며 쉽게 그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저마다의 각자의 그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당장에 변화되지 않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답답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목사님의 그 기도 응답처럼 준비되지 못한 자들을 더 믿음으로 기다려줄 줄 아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세,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정말 우리의 조급함으로 우리 일들이 그르치고 더 어려운 길들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 결혼의 전에 그 날들을 좀 이렇게 이제 돌아봤었습니다. 사모와 제가 이렇게 늦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가정을 이룰 때 가끔은 얘기를 합니다. 조금만 좀 더 일찍 만났으면은 아이를 좀 더 일찍 낳고 좀 더 이렇게 서로가 함께하면서 이렇게 즐거웠던 날들을 더 빨리 좀 이루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를 하면서 한 번은 사모가 그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준비되지가 못했는지 아니면 상대방 배우자가 준비되지 못했는지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좀 빨리 좀 준비하지 뭐 했냐고. 근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사모의 기준으로서는 다른 주변에 옆에 이렇게 막 그 선에 대한 제안들이 막 들어왔을 때 사회적으로 이렇게 출세했던 사람들, 여러 가지 이렇게 좋은 배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 얘기를 막 들었는데 다 거절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그러한 제의를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만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만 하나님 주시면 내가 결혼하겠다 그러면서 그를 기다렸는데 이제 제가 준비를 좀 덜 됐던 거죠. 이제 덜 되었던 거죠. 신학의 길을 결정해놓고도 한 몇 년을 방황하면서 학교를 가지 않고 이렇게 길게 시간이 지체했던 그 시간들, 이 시간이 한 2, 3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시간만 앞당겼더라면 좀 더 빨리 좀 만나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있어서 사모 입장에서는 늦어지다 보니까 내가 이러다 결혼을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들 속에서 있다가 결혼을 이제 하게 되었던 그 얘기를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는 좀 더 지체되어지고 준비되어지지 못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어지기까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고 거두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우리의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허락하시고 응답하실 줄을 믿고 믿음 안에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 요셉이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그가 쓰임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때보다 2년이 지난 그때에 하나님이 이제 바로에게 꿈을 주심으로 인해서 역사하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전에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던 사람이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한번 옥에서 건져주시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신 것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감옥에 있던 지하의 어둠 컴컴한 가운데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던 그 인생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이렇게 높여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져 지쳐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되 그 시간이 길어지면은 참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세.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대한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씨가 어떻게 싹이 나게 되는지, 어떻게 자라가게 되는지 우리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알아도 할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씨를 뿌리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것. 내 현실 가운데 주어진 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 가운데 있어서 선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서 그 씨앗이 싹이 나도록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고 그것이 이제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바로 가운데 술 맡은 관원장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있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열심히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이 만들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지날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길들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늦어질 때마다 또 지체될 때마다 그들의 원하는 바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마다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습들. 그러면 결국은 그 불평과 원망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대로 그들에게 불행한 일들이 다가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가 꿈을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을 응답해 주실 것들이라는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써 나아갈 때 믿고 그 일 가운데 감사하며 나갈 때 그 일들은 결국에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기를 원함을 나타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기뻐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는 것들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좋은 날들을 더 보기를 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좋은 일을 더 좋게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그 가운데 있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좋은 날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있어서 결실을 맺도록 응답해 주셨던 하나하나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새롭게 역사하신 날들을 지난 날들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가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의 오신 그날까지 추수 때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풍성함의 날들을 보게 하시고 이루게 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주께서 주셨던 이 은혜들을 기억할 때 평생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믿으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들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가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보이는 것이 없을 때 이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현실에 주어진 삶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날들을 계속해서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품은 그 소원들을 주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들을 기억할 때 오직 감사함으로써만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의 날들이 날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더 풍성하게 채워져 나가며 주의 은혜를 더 하나님 아버지 채워져서 풍성한 결실 가운데 주님의 나라의 약속에 임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588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 한 주간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를 보내며 주께서 아버지 베풀어 주신 그대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있고 주께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심을 하나님 기억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기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일마다 때마다 도우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선하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우리 예배드리며 감사의 날들을 우리가 고백했던 것들이 이제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 있어서 더욱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의지하면서 매일매일이 감사로서 하나님의 영원의 땅을 위해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대로 예배 후에 우리 같이 식사하며 친목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아쉽게도 우리 같이 못하시는 분들은 우리 다음 기회에 우리 같이 신원과 호흡의 시간들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또 풍성한 날들을 이룰 수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인해서 다음 해에는 그 이후에도 우리가 더욱더 크신 은혜로 하나님을 함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생명 공동체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이 내주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시니 믿음 안에서 빛을 뿌리며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때가 되어 이루시는 그 은혜의 날들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가며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교회와 가정과 사역장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어버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